그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18일 1월 18일 주일에 나눴었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선교회 모임 때 또 함께 나눴던 그 본문이 로마서 14장이에요. 그 뒷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로마서 14장의 앞부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그 로마 사람들과 또 그 로마에 있는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이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특히 로마에는 그렇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서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인 건 분명한데, 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의, 철학의 차이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표현의 방식과 양심의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음식의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또 절기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나 양심적으로, 또 어떤 그 지역의 공동체 안에 어떤 전통에 의해서 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뭐 채소만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또 절기는 어떤 이들은 안식일, 뭐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교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동일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날은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와 양심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삶의 방식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이의 문제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저 딸리긴 딸리나 보다. 얘가 꺼졌네.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제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있죠. 복음이 진리예요. 항상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지만, 또 교단에는 뭐가 있냐면 장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회는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거 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가 해왔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장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지만 나머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술과 담배를 교회가 금지시킨 것도 그런 그 사회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키는 선교사님들이 금지를 시켰죠. 그런 것처럼 이건 복음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지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복음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것 외의 것들은 옳을 수도 있고,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가 더 문제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꾸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갈라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되죠. 요즘에도 아주 그런 양극화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기도하면서 쫓아가야겠죠. 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답을 내리기도 어려운 문제고요. 어쨌든 그래서 14장은 자유를 가진 자에게는 절제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난 뭐든지 다 되지만,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자유가 약한 자에게는 또 존중과 배려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는 이해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존중해 줘야 하고, 그들의 그들이 결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또 믿음이 적은 자, 자유가 약한 자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주인이 아니라 우린 다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다 성도예요.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을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 않죠. 믿음이 좋다면 더 믿음이 약한 자를 더 사랑하게 되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다, 이건 뭐 공식은 아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제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려해야 되죠.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품어 줘야 됩니다. 이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지금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질문 뭐냐?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난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선택을 분명히 하죠. 내가 누구 것인지를 답을 알아요. 난 주의 것이죠. 그죠? 우린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걸 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의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가야 돼요. 더 깊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누가 사도 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목사라서 나오고 장로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나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라고 했어요. 우리 중. 이건 뭐죠? 믿음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해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아멘 안 하지? 아멘하면 코 낄 것 같아요? 제가 코 꼈어요. 이번 선교 가가지고. 난 분명히 내년에 안 가려고 그랬거든. 좀 하라는 쉬려고 그랬거든요. 코 꼈어요. 가야 된대.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할 일 많은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코 꼈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 세상은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원하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만드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게 만듭니다. 그걸 가르치지 마세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넌 꼭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인생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네 인생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학교를 안 보내고 싶다니까, 우리 애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증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속의 대가로 다시 사신받은 존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자가 되어 산 존재가 됐다. 무슨 값으로요? 피값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 사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 우리 주인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타락하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타락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린 타락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아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으라고?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으라고.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겠다는 의지가 10의 1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놓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계속 그 상태로 가지 마십시오. 정말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산다는 것, 단순히 숨을 쉬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으면 이제 사는 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공의 길을 가고 편안함의 길을 가고 자기 만족의 길을 가고 세상이 인정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땅의 사람들이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땐 기도하겠지. 어디다 대고 아무 데나 대고 기도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하죠? 우리가 왜 헌신하죠? 우리가 왜 시간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쉬운 길보다 어떤 길을 가요? 순종의 길을 갑니다. 선교팀 17명이 노는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일 바쁜 시즌에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시간, 그 시즌에 지금 그걸 내고 간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니까 주의 말씀이 이제 뭐가 돼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은 언제나 뭐예요? 밝고 편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이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 좁은 길 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손해보는 길 같아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추운 날, 눈 온 날 뭐 굳이 운전하고 여기까지 왜 옵니까 우리가?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예배가 생명의 길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시작이 예배인 거예요. 이거 하면 다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시작.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예배 드리면 땡이 아니에요. 아,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가 아니란 말이죠.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때. 그러나 우리가 볼 땐 거기가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예배는 시작입니다. 주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 표 좋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지. 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무엇 때문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것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가 된다고요? 주가. 주인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가 돼요? 주가 되기 위함.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위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위로만 받으러 처음엔 다 그렇게 오지만 결국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위로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돼요. 내 삶의 전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신앙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걷는 교회, 주의 것이 된 사람들만 모여도 그 교회는 이미 특별한 공동체겠죠.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그동안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한 사람은 힘이 약하잖아요. 혼자 걸으려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걷는 거예요. 혼자 갔으면 어렵겠죠. 저 아마 같이 안 갔으면 난 국제 미아가 됐을지도 몰라요. 혼자 갔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통 터졌을 것 같아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가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붙잡아줌이 있어요. 기댈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같이 걷는 힘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가? 같이 함께 걸어가라고. 혼자는 안 되니까. 주의 길을 걷는 교회는 사람의 뜻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주의 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숫자보다 뭐예요?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몇 명만 순종해도 이 교회는 주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모두가 순종하면 더 아름답겠죠. 전 그걸 원해요. 그게 꿈 같은 일이고 이상 같은 일이고 현실에 없는 일 같아도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것이 되셔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방향으로 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런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느려요. 불편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옳은 길로 걷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느린 것 같은데 정말 빠릅니다. 제가 그걸 제 삶을 통해 느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 쉽지 않죠. 누구한테 비벼야 될 것 같고 누구 손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그분들이 나 어디 교회 비면 자리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40에 늦게 왔어요. 나 교단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열심히 비비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해요. 인사들 하고 다니라고 미리미리.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빠르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길도 아니에요. 가장 바른 길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성실하고 그분 앞에 진실하고 그분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전부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 이게 편한 건가? 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게 가장 편한 길인가?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걸 물어야 합니다. 모두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해보는 일이고 모두가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닮은 것에 민주주의가 많죠. 복음을 닮은 것에 민주주의가 많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앞에다 다자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서 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일이 비본질의 일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본질을 위해서 싸워야죠. 복음이 아닌 것을 위해서 싸워야죠. 나의 주장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복음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그것을 기준을 두고 싸워야죠.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게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에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도 형제에게 그것이 해가 된다면, 아픔이 된다면 덕을 위해, 사랑을 위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입을 다물 줄도 알고, 때로는 낮아질 줄도 알고, 때로는 겸손해질 줄도 아는 것,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들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목회자가.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를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본질, 복음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기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래서 이제 나의 주가 되어 주셨으니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정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 고잔 제일교회를 이루었사오니 이 공동체는 반드시 주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것이 되어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